있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4장을 같이 읽었는데요. 이 내용은 마태복음 26장과 요한복음 12장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도 이 향유를 드린 여인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여인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다른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오늘은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또 오늘 읽은 마가복음, 또 요한복음 12장까지 이렇게 세 말씀을 같이 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모두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짧게 한번 정리해 드리면, 예수님이 이렇게 치유받은 나병 환자의 집에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식사를 하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한 집에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예수님께 오더니 비싼 향유가 담긴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붓습니다. 그 행동을 한 그 여인을 본 제자들은 부자는 이렇게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 여자는 왜 예수님과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행동을 했는가, 이런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자들은 그녀의 행동에 분개하면서 그녀를 비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평소와 같았으면 그래, 너도 굳이 나한테 이거 안 줘도 된다,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를 먹였으면 얼마나 많이 먹였겠니, 하지 않으시고 자신과 오랜 시간 함께한 제자들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편을 들어주시면서 그 여인을 냅두라, 그는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라는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앞으로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어디든지 이 여인의 행동이 기억되리라, 그들이 이것을 알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특히 예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가, 예수님과 나와 1대1로 있을 때, 혹은 지금 예배 드릴 때 나의 겉모습은 사람들이 보지만 아무도 모르는 나의 속마음, 그 중심은 예수님께 어떠한가를 돌아보기를 원하고, 내가 드리는 것을 진짜 예수님께서 받고 계신가, 또 나는 예수님께 어떤 자녀인가, 어떤 제자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또 돌아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서 다시 한번 내 모든 것을 다해 예수만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 온 마음 다해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을 향한 여인의 마음입니다. 다시 이야기의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한 여인이 예수께 향유 옥합, 비싼 향유가 담긴 그 함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붓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 12장 3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발에도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향유를 머리뿐만 아니라 발에도 부었구나, 또 그냥 붓기만 한 것이 아니라 머리털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구나. 예수님의 발을 닦으려면 당연히 서서는 할 수 없었을 거고 아마 예수님의 발치에 엎드려서 그렇게 닦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봤을 때 그냥 머리에만 부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붓고 향유를 부은 발을 자신의 머리로 닦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향유는 우리가 잘 알듯이 300데나리온, 한 사람의 한 해 품삯에 해당할 만큼 비싼 것이었습니다. 부자라도 그 정도로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여인이 그렇게 비싼 것을 예수님께 다 드리는 것은 당연히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로 닦고 있는, 그 당시에는 당연히 발이 지금보다 많이 먼지도 많고 더러웠겠죠. 그 발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볼 때 그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여겼는가를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여인과 같은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와서 제자들과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그 당시 다 같이 예수님과 둘러앉아 먹고 마시고 있었는데, 우리도 그 예수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장소이고 기도의 자리이고 내 삶의 예배의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지 못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고 나서 많은 재산이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재정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몸의 자세를 볼 때도 어떻게 예수님께 마음을 드렸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은 어떠한가요? 오늘 다시 한번 그것을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높이고 있는가? 또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그 고백을 한다고 다 빼앗아 가시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는 감격이 나에겐 지금도 있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밤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이 예배 그냥 무미건조한 마음으로 또는 휴대폰에 올리는 알림에 뺏기는 마음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과 같이 내 모든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만 높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 예수를 만나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혹시 이 마음을 가지고 오시지 못했더라도 삶에 너무나 지쳐서 시간 지켜 자리에 앉아있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급히 온다고 예배에 늦었다 할지라도 그 어떤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하루 내 마음을 참 힘들게 하는 것이 있고 최근 내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예수님께 진짜 예배했는가? 잘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라도 할지라도 지금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 새롭게 해서 예수님께 그 마음을 여인과 같이 드릴 때 예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은 낭비가 아닙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어떤 사람들이 여인의 이 행동을 보고 이렇게 화를 냅니다.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보고 허비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향유를 받으셨습니다. 이 여인의 예배를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은, 같이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던 그들은 그것을 어리석은 행동이다 라면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또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맞는 행위가 아니야. 어떻게 그 비싼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날려버릴 수가 있어? 이렇게 여기면서 화를 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었다라고 해서 그 인물이 특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까 같이 보겠다고 말씀드린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보면 누구인가 좀 자세히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에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제자들 중 몇몇 혹은 그 전체가, 예수님과 같이 식사하고 있던 그 제자들 중 몇몇 혹은 그 전체가 그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마 서로 도대체 왜 저러는 거냐 라면서 화를 냈고, 가룟 유다가 가장 화가 많이 났는지 여인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인은 온 몸과 마음으로 예수님을 예배하고 사랑했는데 제자들은 화를 내고, 게다가 가룟 유다는 그 중에서도 나서서 직접적으로 여인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6절에 보면 너희 왜 그러느냐? 그 여인을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여인의 편을 들어주시고 거기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얘가 좀 잘못하긴 했어도 얘 마음이 귀하지 않니? 너희가 좀 받아줘.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9절에 보면 온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뿐만 아니라 그냥 여인의 편을 들어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지금만이 아니라 앞으로 복음이 전달되는 곳은 어디든, 내 이름이 증거되는 곳은 어디든 이 여인의 행동이 전해질 것이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배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본문 4절로 돌아가서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사람들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것을 허비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제자들을 말리시며 여인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복음의 힘과 마음과 돈을 쏟는 것, 그것을 허비한다고 또 낭비한다고 말을 합니다. 왜 교회에 그렇게까지 가야 하는가?
왜 가족도 아닌 사람들을 섬겨야 하고 그들을 섬기다가 때로는 내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프고 또 열심히 돈 벌어서 가족들 위해 안 쓰고 헌금하고 그런 일을 도대체 왜 하냐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께 드리는 것, 복음을 위해 쏟는 것을 결코 낭비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쓰는 에너지, 세상의 것을 쫓기 위해 들인 노력들 또는 세상 문화를 따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들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그것은 지나고 보니 다 허비였다, 낭비였다라고 말하실 수도 있지만 복음을 위해 쓰는 힘과 노력과 쏟는 마음, 그것을 결코 낭비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모습, 예수님 앞에 그것도 식사 중에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는지 아니면 뭐 눈치가 좀 없었을 수도 있겠죠. 식사를 마치지 않은 예수님께 그랬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 값비싼 뭐 몇천만 원, 몇 억까지 할 수 있는 요즘으로 따지면 그 향유를 그 자리에서 깨워서 예수님께 온전히 다 드리고 머리에 붓고 몸에 붓고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이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진짜 마음, 예수님을 향한 이렇게 마음이 좋아 보인다, 뜨거워 보인다, 열정적이어 보인다, 저 사람은 진짜인 것 같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예수님을 향한 확실한 사랑의 고백, 예수님을 향한 진짜 예배, 겉으로만 예배가 아니라 속까지 예배인 것, 겉으로만 예배가 아니라 마음 깊은 것까지 예수님 너무 사랑하는 것, 예수님 너무 좋은 것, 그런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나에게 드리는 예배다 라고 받으시고 칭찬하십니다. 또 하늘에 상급이 있다 하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동, 지금 엎드려서 내 발을 닦고 있는 이 여인의 행동, 내 가르침이라고 운운하면서 이 여인을 비판하는 너희가 아니라 이 여인의 이 행동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보다 전파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또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다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이런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에너지, 마음을 어디에 쏟고 계십니까? 그것이 예수를 향해 있다. 나의 힘, 나의 에너지, 나의 노력, 나의 중심 예수를 향해 있다 라고 확실히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영혼들을 향해, 교회를 향해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성경에서 말하는 찰나의 쾌락, 기껏해야 100년밖에 가지 않는 그것에 나의 에너지와 힘과 노력이 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뭐 직장 생활이 나쁘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나의 진짜 중심, 나의 가정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아까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할 말이라고 했는데요,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사건이 일어난 데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 이야기를 적어도 여인보다는 많이 들었겠죠. 내가 죽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런 이야기를 몇 번이나 제자들에게 하셨음에도 제자들은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특히 가룟 유다는, 또 그 상황에 붕괴한 제자들은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그 겉모습만 보고 비판하느라, 화를 내느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물론 여인도 예수님께서 곧 돌아가실 것을 알고 내가 그걸 생각해서 향유를 부어 드렸다기보다는 여인도 아마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것을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저 예수님을 향한 중심의 표현, 사랑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다 이런 생각까지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어찌 됐든 제자들과 달랐던 그 여인의 중심, 그의 사랑이 예수님의 장례를 가장 먼저 준비하는 행동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의 이 행동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늘 자주 계속 보고 있는 말씀, 이 말씀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이든 이 여인의 행동이 전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를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지 못한 일,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일,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일은 이 여인이 했습니다. 제자들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무리들도 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세상의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 또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 그 아무도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을 작은 한 여인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 큰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복음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무리 예수의 제자들이까지 와서 왜 허비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도 그 예수께 복음에게 인생을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낭비라고 손가락질했던, 분개했던 이 여인의 행동,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그 향유의 향기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비록 제자들에게 비판받았고 가룟 유다가 나서서 도대체 왜 저런 짓을 하느냐라고 분개했던, 비판했던 그런 행동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받으신 여인의 모습, 예배, 복음에 드리는 것, 예수께 드리는 것을 전혀 낭비라 생각하지 않고 기쁘게 드렸던 그 여인의 행동 때문에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게 됩니다. 나에게는 어떤 향기가 나고 있을까요? 나와 특히 자주 보는 사람들, 내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향기가 나고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받듯이 가룟 유다에게는 욕심의 향기가, 조금 이따가 3번에서 더 보겠지만 돈의 향기가 났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한 그런 어리석음의 모습. 물론 나중에 다 제자들이 변화되어서 멋있게 쓰임 받지만, 지금 제자들에게는 이 여인과 비교했을 때는 그런 향기가 납니다. 하지만 그 여인의 향기는 예수님의 장례를 예배하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배하는, 그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한 그 여인의 행동에는 좋은 향유 냄새가 온 집을 가득하게 하는 그런 향기가 나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께 드리는 인생을 살 때, 다른 것에 드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께 드리는 인생을 살 때 내가 있는 그곳이 내 예수 향기로, 또 향기로운 향유 향기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그것이 다른 것 때문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복음으로 살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세상의 핍박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의 향기인 것입니다. 나의 삶에 예수의 향기를 풍기지 못한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곳을 다시 오늘 은혜로 가득 채우고,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 내 마음을 오늘 예배 시간 예수로 가득 채워서 그곳에 바로 예수의 향기가 날 수 있는, 또 이 여인과 같은 향유 옥합의 향기가 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지역자 사회를 살리고 정말 나라를 살리는 그 기도의 향기, 은혜의 향기, 영혼 사역의 향기를 풍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룟 유다는 왜 혼자 나서서까지 그 여인을 비판했을까요? 제자들하고 예수님도 거기 계셨는데,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계시고 제자들이 같이 둘러앉아 밥을 먹고 있고, 여인이 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발을 이렇게 닦았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제자들은, 또 그곳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그냥 수군수군대거나 조금 분개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왜 저러는? 저거를 왜 저렇게 버려서 한 번 저러고 말 거?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이 정도 했지만 가룟 유다는 나서서 도대체 저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고 왜 그러는 거냐? 우리가 아까 말씀을 받듯이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왜 그렇게 분노했을까요? 요한복음 12장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12장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한 거면 차라리 나았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혹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라. 그가 계속 그랬는지 몰라도 이때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돈을 관리하는 역할을 이 시점에는 적어도 맡았던 게 확실해 보입니다. 자기가 그것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들어오는 돈을 훔쳐 가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여자가 그 돈을 향유 옷값 사서 깨트리지 않고 저렇게 버리지 않고 예수님한테 그냥 줬으면, 드렸으면 그 돈 내가 받아서 좀 빼먹을 수 있었을 텐데, 뭐 5천만 원, 1억이라고 치면 몇 천만 원 정도 내가 쓱 가져가도 아무도 몰랐을 텐데, 바보 같은 여인이 그 비싼 걸 깨트려가지고 내 돈을 공중에 날렸다, 땅바닥에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나 분노했던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 바로 삭군의 모습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본문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인데요. 그 요한복음은 지금 12장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2장에서 조금 앞쪽에 가면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와 거짓 목자, 선한 목자와 도둑, 선한 목자와 삭군을 대조하시며 비교해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10장 1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저 삭군의 모습, 양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돈을 보는 것, 결국 예수님을 팔고 달아나는 것, 그 가룟 유다의 모습이 삭군의 모습입니다. 그에게는 여인의 예배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온 마음 다해 드리고 있는,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가면서 드리고 있는 그 중심, 여인의 재산, 전 재산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재산의 아마 대부분, 적어도 큰 금액이었겠죠. 그것까지 예수님한테 드리면서 저렇게 예배하고 있는 이 여인의 중심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돈에 미쳐 있지 않았다면, 사탄에게 빼앗겨 있지 않았다면, 그 여인의 예배를 보고 나는 예수님한테 진짜 저런 마음이 있는가? 나는 예수님하고 매일 같이 다니는데 예수님을 저렇게 사랑하고 있나? 라고 돌아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자신의 손에 쥘 수 있었는데 공중으로 날아가 버린 돈만 보였습니다. 예배가 돈으로 보이고 예수님께 드린 여인의 중심이 돈으로 보인 것입니다. 자신과는 다른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한 것이 아니라 돈을 빼돌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삭군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요,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2장 이 병행 본문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10장에는 거짓 참 목자와 선한 목자와 거짓 목자, 도둑, 삭군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교 대조하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저기 보면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데, 이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의 원어 헬라어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을 돌보지 않는 삭군,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한국어로는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같은 말입니다. 또 10장이 너무 많아서 제가 다 띄울 수 없어서 저것만 부탁드렸는데, 보면 도둑이라는 표현을 요한복음 12장에 가룟 유다를 설명하면서 쓰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거짓 목자와 착한 목자, 선한 목자와 대조해서 쓰는 표현들 중에 하나가 도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보면 요한복음 12장 6절에 가룟 유다에게 그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그는 양을 돌보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이고, 그는 도둑이라는 말은 그는 거짓 목자다, 삭군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선한 목자와 거짓 목자, 도둑, 삭군을 묘사하는 이것과 가룟 유다의 행동을 비교해 볼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삭군이었구나, 양을 살리는 목자가 아니라 양을 죽이는 거짓 목자였구나, 그리고 도둑일 뿐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목자가 되어야지 삭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자는 양을 살리지만 삭군은 양을 죽입니다. 목자는 양을 세우지만 삭군은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양의 행동을 보고도 그런 양을 비난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는데, 그 마음을 받으셨는데 그 여자의 행동을 보고 그 여인을 비판합니다. 자신의 돈이 날아갔기 때문에, 물론 자신의 돈도 아니지만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단 한 명도 삭군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할 수 있고 때로는 그 중심도 좀 부족한 듯한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적어도 교회를 이용하고 영혼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지는 않는 삭군으로 살아가지는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목자로 살고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도 여러분의 목만큼 목자로 살아가고 또 앞으로 목자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 온 마음 다해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오늘 무엇보다 예배하는 우리에게 이 마음이 다시 한번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셔서 아무것도 아닌 내가 이곳에 서 있을 수 있구나, 이 마음으로 항상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 정말 하나님께 이 마음으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낭비가 아닙니다. 나의 것이 다른 것에 너무 빼앗겨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영혼을 정작 못 살리고 있고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면 다시 내가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고 복음의 인생을 드릴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꾼으로 스스로 속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